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또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의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인데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이야기죠. 예.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끄집어내었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 건축이에요. 예. 성막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기 36장에서 마지막 장인 40장까지예요. 그 내용이 다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물론 전에도 그 성막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었지만 이 36장과 40장에 또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그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대망회라든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해서 언급하셨던 그 성막 내용들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던가 아니면 언급이 안 됐던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하고 바로 왕하고 이제 기싸움을 하죠. 기싸움을 하는데 모세의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제사하겠다, 경배하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했고 바로는 안 된다, 막죠. 막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이제 재앙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애굽을 했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선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즉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합니다. 사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가 있고 이제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막의 구성은 바깥뜰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성막 뜰이라고 하거든요. 예, 성막의 뜰, 그냥 성막 마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 사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하여튼 딱 보시면 이 성막이 딱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있어요. 뒤에 보시면 막 하얀색 텐트 같은 거 보이죠? 성막 밖에. 예.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파를 나눠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집을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엔 뭐가 있었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광야가 되게 힘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성막, 교회 중심적으로 이들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출가를 해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출가하기 전에 제 삶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방을 가려면 교회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 집은 매일 밤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9시부터 11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지나가서 제 방을 가려면 기도회를 꼭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불만이 많았고 불평이 있었지만 막 피곤해서 막 어느 날은 피곤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자고 막 그래서 혼나기도 했지만 그랬지만 항상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졸기도 하고 그랬지만 불평을 가졌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중심이 그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제가 더 은혜가 있었고 더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교회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성막 입구 요거 있죠. 얘가 입구인데 이게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입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저 불타고 있는 번제단을 만나요. 번제단을 만나는데 번제단은 뭐냐면 이제 그 가축을 잡아서 그러니까 재물을 잡아서 이제 죽이고 각을 떠서 이제 피를 뿌리고 이렇게 불로 태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시띠나무라고 이제 아카시아 나무 계열 그 나무하고 이제 노스로 이제 이렇게 노스로 이렇게 나무를 이제 쌉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시띠나무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의미가 뭐냐면 인성, 사람을 의미하고요. 노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 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사람을 잡아갖고 죽여서 불태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칼로 각을 뜨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죄가 그 동물한테 가요. 그리고 나서 걔를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내 손으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걔가 그 재물이 죽을 때 가만히 죽나요? 소리 지르면서 죽겠죠? 꽥꽥 소리 지고 피가 막 뿜어지고 막 또 그 죄인 된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무섭고 막 얼마나 미안하고 그런 막 하여튼 복잡한 감정, 막 정말 정신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각을 떠서 피를 이렇게 주면은 제사장이 피를 막 이렇게 넷불에다가 그 귀퉁이에 뿔이 4개가 있거든요. 뿔에다 뿌리고 그리고 태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예수님을 몰랐겠죠. 출애굽 당시에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볼까요? 예. 잠깐 앞에 사진 좀 볼게요. 앞에 사진. 예. 번제단 불 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 있는 게 무슨 동그란 물 담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다음 사진 볼게요. 물두멍은 얘도 노수로 만들어요. 심판인 거죠. 노수로 만들고 또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거울로 만듭니다. 거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씻을 때 이렇게 손과 발을 닦는 곳이거든요. 예. 이렇게 피를 묻었을 거 아니에요. 동물을 잡았으니까 이제 내가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피와 그 발에 막 그 모래 여기 땅이 모래잖아요. 그 시멘트가 아니잖아요. 모래니까 뭐 피, 뭐 흙먼지 그런 것들이 발에 다 묻으니까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는 곳이 여기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이 거울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손을 씻을 때 그 물두멍을 보면 비춰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 피가 묻었고 내가 어디에 더러워졌는지.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발을 닦는데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가 들었구나.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곳이 바로 물두멍인 것이죠. 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잖아요. 성소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성막에서 성소로 가려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날 때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죄를 씻는, 죄를 용서함 받는 회개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에 오기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인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학교를 했을 때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전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회개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역시 거룩하고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내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깨닫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전에 온다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겠죠.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또 금요성령담회 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해서 다 배웠지만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잖아요.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향단은 기도고 촛대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는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요.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4겹이에요, 4겹.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위에서 저기 오른쪽 그 여러 가지 배실로 이렇게 만든 그 덮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천사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잠깐만요.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요게 지금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모양인 거예요. 이게 맨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맨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성소를 이렇게 걷어서 들어가거든요. 성소를 이렇게 걷어서 들어가면 천장을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천사 모양이 보이겠죠.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면 무엇이다? 천사가 보인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해야 그 믿음이,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거는 이제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여기 그 아래쪽 하단 좌측에 있는 건데, 염소털은 이제 그 염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사셀이라고 있어요. 염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얘한테 이제 죄를 다 이렇게 전가하고 얘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럼 광야로 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들짐승들한테 잡혀 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했다, 희생,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덮개는 이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양털이에요. 양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보호함받고 있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인데, 이거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래도 나름 성막을 짓는데 좀 예쁘게 지으면 멋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 성소를, 그 중요한 성소를 덮고 있는 게 해달의 가죽인데 얘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얘는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 외부의 그런 어떤 그런 환경에도 성소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비가 와도, 먼지가 불어와도, 얘가 일교차가 심해도 얘가 모든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천으로, 덮개로 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깜깜한데 열고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인데 거기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에다 불을 켜면 이제 환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널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널판 옆에 그 벽들 보이죠? 벽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편하시겠죠? 이 널판도 이 시띨나무로 만드는데 얘를 금으로 다 둘러쌉니다. 금은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 금에다가, 이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환하게 비치면서 금들한테 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도 보이고 분향단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휘장도 보이고,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볼품이 없는 그 가죽 덮개로 덮여져 있는 교회지만 그 안은 화려한 믿음으로 빛이 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도 작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볼품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고, 아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비난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교회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만약에 내 입술이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뭐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나와야 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자의 모습 먼저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전에 나오시면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외관은 볼품이 없을지어도 우리의 삶은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의 교회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출애굽기를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성막을 통해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하고 그릇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